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100세를 살고 있고 또 이달을 살고 있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 잘 사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심을 노래방에 두면 안 돼요. 학교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같이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삶을 살아야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집이 아닌 다른 곳을 방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온전하게 드라이브하느냐, 경영하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우리 삶에 가장 많이 다가오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 제가 묵상하다가 그래,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두려운 문제, 두려움을 우리가 없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어떤 상황,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문제는 녹아지고 떨어지고 상황은 반전되고 기적 같은 주님의 은총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두려워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악한 이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꾸짖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신 그 평안, 그 만족, 그 고요함을 때마다 일마다 누리고 또 그러므로 축복 가운데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삶에 또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이 판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판단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판단할 때,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주시고 판단해라라는 말씀도 주세요. 선악을 분별해라. 여러분, 판단은 평가라는 말이기도 하고 판단은 비판적 사고의식, 그것을 판단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일이 있죠. 사실은 잘못된 것인데 선악은 누가? 하나님의 것인데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옳고 그름 분별을 잘 하라라는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니까 내가 옳다, 너는 잘못됐다 해서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그치질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분별 자체를 금지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분별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허락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판단은 이와 같은 분별의 판단이에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죄를 구별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분별의 판단은 필수적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귀신이,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와서 속삭입니다. 화를 내라, 불같은 분노를 내라, 네 감정을 쏟아내라, 너에게 저렇게 하는 자를 너는 왜 참고 있느냐,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종용합니다. 그래서 평안하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잠 못 이루게 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판단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매 순간의 선택들이에요. 여러분, 직장도 우리가 책임 있는 판단 가운데 해야 되고, 또 누구와의 관계도 책임 있는 판단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책임 있는 판단을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판단,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판단들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먼저 한 발 다가가야지. 여러분, 살면서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한 발 다가가지 못하고, 그렇게 일생을 지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하고 지혜 있고 사랑의 회복을 위한 이러한 판단들은 잘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이 그 많은 판단들은 크게 사람을 심판하는 태도에 정죄하는 판단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를 이해시킬 때, 여러분, 이해는 뭐예요? 언더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스탠드, 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단정이 나오고 그 단정에 상처를 받고 힘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죄까지 합니다. 규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잘못됐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형편없어.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랑의 종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거짓된 이름으로 그렇게 행사하는 것 뿐이에요. 부모된 우리들이 이와 같은 종류의 실수에 대해서 자주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지적하고 내가 옳다고 판단해서 정죄했는 것이 관계를 훼손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일평생의 우를 범하는 경우도 많은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인데 우리가 그 자리를 하나님처럼 대신하려고 해요. 나는 옳고. 우리는 또 자기 기준만으로 남을 재는 외식적 판단을 자주 합니다. 네 눈 속에 있는 티, 먼지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들보, 통나무만 본다. 이래야 되는데 남의 눈에 있는 작은 부족함은, 남에게 있는 작은 부족함은 통나무같이 보고 내게 있는 통나무는
먼지 티끌 같이 보는 거예요. 자기 죄는 보지 않으면서 남의 작은 잘못을 어떻게 해요?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성찰 없는 판단이에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듯이 저 형제도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잘못은 안고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기가 급급한 거예요. 자기 성찰 없는 이 외식적 판단은 성경은 해서는 안 되는 판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다가가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랑이 목적인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랑 없는 판단들도 많이 있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상대에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랑 없는 이 판단들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판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 성찰하고 사랑으로 판단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겸손치 못하고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내 자신을 한없이 돌아봐야 되는데 내 자신은 그저 잠시 돌아보고 상대방을 한없는 가두리에 가두어버리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랑 없는 이런 행실들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판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못난 모습 보고도 어떻게 해요? 인내하잖아요. 적시로 가르치고 싶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인내해요. 그럼 자녀가 그것을 모를까요? 때가 되면 알아요. 무엇을요? 인내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같이 그들이 받은 연단의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뭐가 생겨요? 정금같이 아름다운 결과가 그 가정에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금지된 판단은 정죄함,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외식하는 자처럼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더욱이 사랑 없는 판단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젊은이들이 교회 내에서 그릇되이 행하는 것을 보고 막 그냥 엄중히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장로님의 아들이 그보다 더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부끄러워서 망신살이 뻗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라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을 판단하는 그 말이 결국 나 자신을 향한 뭐가 된다고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 말이 내가 심판받게 되는 그 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판단이 기준을 세우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은 틀리다. 그럴 때에 그 기준이 내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권세 있고 힘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는요, 이와 같이 내가 하고 있는 판단을 가르치려거나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감히 못해요. 그런데 만만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말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대체로 그렇고,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대체로 그렇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 우리의 상사 대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네 가운데 있는 죄성은 동일하다. 그런 네가 누구를 판단하니? 여러분, 그래서 판단은요, 자기 정죄가 되기가 십상이에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누구를 판단하고 마음에 담았을 때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해요. 주의 평강이 다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판단, 굳이 말로 그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담아둔 이 판단 때문에 자기 정죄, 자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양심에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고 그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켠 자리 잡고 있잖아요. 판단은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교회를 돌아보면서 수없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더 하나님 앞에 꿇어요. 아이고, 신앙생활 좀 잘하면 좋을 텐데, 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여기 교회에 좀 붙어 있으면 잘 살 텐데 왜 자꾸 세상으로 나가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분주해가지고 어떤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거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는지. 그랬다가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생각하는 거 너무 슬퍼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마음 주세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한 밥상에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복을 주려는데 탕자같이 어디로 갔는지 가버리고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내가 하는 삶의 이 무수한 판단들을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려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치고 참 사랑으로 내가 이 판단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저 죄는 없잖아. 나는 저 죄는 없어. 모습은 다를 뿐 본질과 뿌리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보실 때 정죄하시기보다 자비와 긍휼로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판단보다 주님의 이 자비와 긍휼,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축복하고. 판단의 기준을 낮추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제게,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목사님께 말씀드려요. 무슨 말씀요? 오늘 하신 말씀 그 사람에게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오늘 그 사람이 안 왔어요. 그 사람은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로 사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능력이 되어 주셔서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는 무한 만만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타락하고 부패한 이 본성을 성령으로 지배해 주시고 인간답게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요, 오늘 다 잊고 저와 여러분 이 말씀 하나는 우리가 꼭 받고 가면 좋겠어요. 다 잊고 내가 하는 판단이 죽이는 판단인가 살리는 판단인가?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들이 사랑으로 하는 판단, 살리고 세우는 판단, 그런 판단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 꼭 하나 저와 여러분 함께 기억하고 앞으로 매일 내가 하는 그 수많은 판단들 가운데 죽이는 판단이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판단이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사는 살리는 판단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으로 살리는 판단하고 세워주는 판단하고 함께하는 판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심령에 인쳐주셔서 모든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능력 있는 판단, 복된 판단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